아침이 오기 전에 내 맘 주께 드려요. 하루 시작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 구합니다. 내 영혼 주님만 바라네. 새 힘 부어 주소서. 은혜로 붙드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내 삶의 빛.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또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살펴봤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다시 새로운 성경인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인물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를 역할을 했었고 또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그렇게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지켜보며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봤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에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이 모세가 지나왔던 모든 행적들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는 단순히 힘을 내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칠 것이다. 전쟁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본격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서 누가 선봉장에 설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 너희들이 선봉장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 이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모리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다스리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배분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처음 이들이 자기들을 이곳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을 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가장 크고 강한 지파인데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자리 잡겠다고 하면은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 이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하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여인들과 가축들은 여기에 남게 한 후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에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 지파를 소집하면서 그들에게 선봉장에 설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들은 모세와 약속을 했지만 지금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수아의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만일 이들이 우리는 모세와 약속한 거지 여호수아 당신과 약속한 적이 없다. 우리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그 약속이 유효한 거지 우리는 당신과 그런 약속한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러한 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보통 그 언약의 유효 기간은 양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만일 한쪽이 죽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맺었던 언약도 무효가 되는 게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약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어쩌면은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는 굳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아도 크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또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억지로 그들을 다시 전쟁터에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다행히도 여호수아의 그러한 부름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우리 응답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걸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 지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여호수아 역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 이들의 결단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에 이제는 출발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 세 지파의 굳은 결단과 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 맡겨졌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백성들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고 하자 했던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 앞에 순종함을 결단했을 때 이들의 그 발걸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되 우리 혼자의 개인의 부르심에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교회 되어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강력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씩 이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어둠의 권세들이 어둠의 나라들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닥친 어쩌면은 그 출발선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지파의 충성스러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응답하며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